2016년이요. 정확하게 이제 꼭 석 주 남았습니다. 하루의 시간표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깊은 밤이 되어서 자정을 향해 치닫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요즘 한 해를 결산하고 이것저것 밀린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아마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금 바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선물 사시느라 쇼핑하시다가 몸살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에 그 타임 프레셔에 쫓겨가지고 등 떠밀려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건강을 자칫 잃게도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정을 훌쩍 넘겨서 그 다음 날까지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또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 서서 잔일, 집안일 하시느라고 잠도 잘 못 주무십니다. 푹 쉬시지도 못한 채 그 다음 날에 또 열심히 일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몸이 부서져도 어쨌든 간에 가게 문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도 못 가시고 겨울이 되면은 감기약, 진통제를 끼고 사시더라고요. 부지런히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근해의 빗장을 닫고 새해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낄 때마다 저는 새날을 맞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머지않아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고 한 해의 아픔과 상처도 한 해의 족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정리해야 새날과 새 아침을 잘 맞이할 수 있지요. 올 한 해의 아픔과 상처를 2017년 새해로 미리 배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메모리 효과, 메모리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하지 않은 채, 다 쓰지 않은 채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점점 더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고 나중에 되면 아예 그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메모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침대에 드시기 전에 그날의 좀 답답한 마음 그리고 감정의 그 앙금들을 깨끗하게 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방전시켜 버리셔야만 됩니다. 요즘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건강과 또 특별히 피부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을 뵈면 한 연세보다는 20세, 30세 밑으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정말 각종 좋은 비타민, 그리고 요즘 뭐 남자들도 얼굴에 팩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그러한 케어와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의 감정의 묵은 찌꺼기를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홀가분하게 떨쳐버리고 씻어버리지 못하면 날은 바뀌어도 그 다음 날이 새날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아픔과 상처를요, 어떤 분들 보니까 깨끗한 그 투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2017년 냉장고에다 갖다가 미리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상한 음식은요, 아무리 아까워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다시 들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내년으로 가져가면요, 내년은 새해가 아니라 또다시 2016년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좀 릴렉스 하시고 오늘 좀 저와 편안하게 우리 마음속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의 앙금들, 영혼의 쓴뿌리들을 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요, 그때 잘 안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 전체가 금방 쓰레기 더미가 되더라고요. 호딩 장애라는 게 있어요. compulsive hoarding disorder. 한국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의학계에서는 이미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집안 곳곳에 가득 쌓아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피해 다니시면서 그 쓰레기 더미가 바벨탑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 호딩 장애는 정말로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죽어도 못 버리니까 결국은 죽고 나서야 그 쓰레기 무덤이 정리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자꾸만 미루시다 보면 마음속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심각한 감정의 호딩 장애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더러운, 지저만, 쓸데없는 그러한 앙금들이 쌓입니까? 왜 속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털어내고 영혼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평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자꾸 허하니까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자꾸만 담아 넣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기준에 차지 않으면 저절로 불평불만이 생겨나더라고요. 가끔씩 속 시원하게 불평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우님들은 너무나 다 점잖으셔가지고 괜찮은 척 하시면서 속으로 쌓아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 쌓아놓으시면 큰일 나요. 어떤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폭발을 하잖아요. 근데 폭발을 하면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 화가 난 것 같고 하시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된 쾌쾌 묵은 그 찌꺼기까지, 쓰레기까지 다 갖고 올라오셔서 자기도 당황하고 주변에 있는 분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맞아? 이 여인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불평은요, 또 아직까지도 내 속에 그 찌꺼기와 쓴뿌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 바로미터가 되지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앙금, 감정의 쓰레기도 저와 여러분이 불평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죠. 어떤 목사님 방에 교인 불평록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방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그 노트를 쫙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 그 불평의 내용을 제가 노트에 다 적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다가 성함을 적으시고 사인하시면 제가 잘 알아보고 그 일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목사님 이름을 적고 사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셨대요.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 기자가 뜨겁게 사랑해라, 허물을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난데없이 불평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재충전돼야지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다가 우리 사랑 배러리를 딱 껴서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충전은 그냥 스탑되고 있던 사랑의 마음까지 뺏겨버리더라고요. 안 그러신 척 다들 시치미를 잘 떼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 없이라는 말이 사랑하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불안이 믿음의 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이 불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불평이 사랑의 적입니다. 불평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빡빡해져요. 누가 적인지 적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알아야 잘 싸울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요, 어찌나 교묘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신랄하게 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디를 두드리고 어디를 탭하면 넘어지는지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죠. 불평이 사랑의 적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시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불평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몸과 마음과 다 들여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주로 불평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는 뭘 해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옅어지고 그 사랑의 템퍼리처가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름하여 무엇이다? 불평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가 만병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요, 불평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지요.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게 아주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석 주가 남았는데 그 중에 딱 하루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눈 뜨고 눈 감으실 때까지 하루 동안만 불평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불평 프리 데이. 그래서요, 여러분 좀 그 인덱스 카드에다가 이렇게 써셔가지고 자기 자신도 리마인드하고, 누가 내 곁에 와서 불평하려고 하면 카드를 쫙 빼가지고 보여주면서 Today is my 불평 free day.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평 free day. 이게 쉽지 않은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노력해서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우리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더욱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만날 때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활화산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의 작은 잘못도 우리는 덮어줄 수 없는 것이지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의 잘못을요, 이제 좀 머리로 따지고 입술로 불평하는 것 그만하십시다. 먼저 따뜻한 가슴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허다한 그 허물을 먼저 덮어주십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0절에 선한 관리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관리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건물이나 재산을 맡아서 정성껏 잘 관리해 주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 관리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보다 잘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이구나.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비뚤어진 마음에서 왜곡된 생각, 뒤틀린 행동이 나오지요. 비틀어진 눈길에서 잘못된 판단과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관리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선한 관리인은요, 주인이 곁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 간에 맡겨주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겁니다. 뭘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가 다 다르지요. 온몸이 다 눈이라고 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만약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은사대로 사역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바디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선한 관리인의 그 기본은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역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 오시자마자 사과하시겠다 그래갖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을까봐 일주일 내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시려고 정말 쉽지 않은데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해야만 합니다. 신학교에서 귀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번아웃 되면 안 된다. 늘 충전하고 쉬면서 해라. 근데 우리 한인 목사님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과 마음의 재충전이 늘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 가서 다 쏟아내지도 못하고 그저 끙끙대면서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다 마음에 쌓아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지. 머리로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청소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날을 잘 맞는 비결은요, 묵은 날을 떨궈버리고 푹 쉬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거예요. 새해를 잘 맞이하는 비결도 묵은 해를 잘 청소하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3주간 동안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묵은 해의 상처와 아픔을 잘 청소하고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연말연시가 좀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너무 정신없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앙금을
완전히 방전시켜버리고 마음속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완전히 재충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이 끝나면은요, 마지막에 한 주가 비더라고요.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요한복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이 되시잖아요. 요한복음이 21장이니까 7로 나누면 하루에 딱 3장만 읽으시면 돼요. 많지도 않죠?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과 친밀하게 1대1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윌 보엔 목사님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책도 쓰고 또 팔찌도 이렇게 나눠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 팔찌를 나눠주고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불평을 한번 금식해보자,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한쪽 손에다가 저 보라색 밴드를 끼고 있다가 불평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 얼른 그 팔찌를 빼서 이쪽 손으로 옮겨 끼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아주 귀여운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끼느라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관리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그 마음을 좀 지키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의 마음으로 일한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은 사랑의 적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 프리데이 여러분 선언하세요. 그리고 불평 없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2016년이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이 있다고 하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딱 저와 여러분에게 3주의 시간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3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해를 하얀 백지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불평의 노트가 아니라 감사와 평화와 기쁨의 노트를 적게 하시옵소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앙금들, 영혼의 쓰레기를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